네, 2월 2일 목요일 그 사람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한 비참함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의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중보자가 필요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18문입니다. 그렇다면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고 진정으로 의로운 그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며 또한 사람이시고 의로우신 중보자가 필요하니까 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설명하고 있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기 위해서 사람이며 또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를 뜻하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을 가진 인성을 가지셨지만 또한 하나님이신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우리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이 없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내가 받은 구원이 나의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셨다. 이렇게 인간을 가지셨다. 인간의 본성을 가지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단순히 인간의 육체적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 인성을 가지시고 육체를 가지셨다기보다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지만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또 인간으로 오셔서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얼마나 힘든지를 예수님이 잘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너의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네가 육아를 하는 이 가정 생활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 인간이 힘든 것을 잘 모르겠는데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그것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2장 18절에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셔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방법을 알기 때문에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의미 이상을 담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지 않아도 고난을 당해봐서 이것이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해보지 않아도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보지 않아도 인간의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고통을 다 당하시고 나서 우리를 돕는다는 뜻은 내가 너를 이해한다라는 그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네가 힘든 걸 다 알아.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다 알지? 전능하니까 다 알겠지. 뭐 그 정도죠.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이 너무 힘들 때 하나님 당신은 사람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이 사람이 되어 봤냐? 이렇게 힘든 거를 당신이 압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다 당하셨고 아픔을 당한다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상서봐, 너무 힘들지? 내가 다 안다. 그렇게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조니 에릭 타다 같은 사람도 자기가 이제 반신불구가 되어서 휠체어를 타야 되는데 그 자신의 고통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께서 이해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고통. 예수님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깊은 마음의 어떤 그 고통에 대한 마음의 위로를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라는 뜻이고 예수라는 말은 사람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명칭이에요. 우리가 뭐 대통령 할 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뭐 이렇게 할 때, 이명박 대통령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앞에 붙어 있는 예수라는 말이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분의 명이에요. 대통령 이런 뜻입니다, 그냥.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직분인데 그리스도라의 뜻은 그 구약에 나오는 그 히브리어로 메사이아라는 게 메시아라고 그러죠. 그거를 그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아의 헬라어 명칭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메시아라고는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메시아가 시작에서인 그리스도입니다.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죠. 예수라는 이름은 아주 촌스러운 이름이었다 그렇게 얘기했죠. 아주 흔한 촌스러운 이름.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메시아의 이름이 김개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메시아 이름이 너무 촌스러우니까. 그리고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모습도 이사야서 53장 2절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상황을 묘사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그 모양에 고운 모양도 없고 할 때 이 모양이라는 것은 얼굴이 예쁘게 생기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 풍채도 없은즉 하면 이것이 아주 말라 비틀어져서 굉장히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렇게 이제 힘이 없는 그런 상태를 묘사하기도 하지만 풍채라고 해요. 우리가 풍채가 없다, 풍채가 있다라는 것은 이 키를 의미하기도 해요. 예수님은 아주 왜소하고 키가 작고 얼굴도 아주 못생긴 그런 얼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할 때 외모적으로 풍기는 뉘앙스가 정말 메시아답구나 멋있구나 이런 느낌이 안 들었단 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을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다 할 때 그는 고통을 많이 겪었고 질고 슬픔을 아는 자다. The sorrow of 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슬픔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모든 열등감을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메시아 똑같은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직분입니다. 직분.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복음이 다 들어있죠. 나사렛에서 태어난 인간 예수라는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은 구약의 메시아인데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그것이 다 복음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기름을 누가 붓느냐? 구약에는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이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세우죠. 또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음을 받다라는 이 메시아라는 이 단어가 왕이며 선지자이며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을 묘사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고 선지자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가는 분이시죠. 우리 죄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래서 지금 구약에는 왕 따로, 선지자 따로, 제사장 따로이지만, 세 명이지만, 그것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예표하는 각각의 예표에 불과했어요. 이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세 가지가 예수님 안에서는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어요.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이제 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치유하며 살아가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가리키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것이 다 우리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부활시키셨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의 이 죽음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리스도의 재위,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이 통치하시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고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이 영적인 상태를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우리의 구원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상태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로 이 땅에 있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자가 되는 것.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와 구원을 받으며 연합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왕으로 통치하며 우리가 가르치며 선포하며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치유하는 그런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자가 얼마나 귀한 분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고 진정한 의로운 그 중보자는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기억할 때 우리가 감사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것을 감사하며 그분과 함께 우리도 이 땅을 통치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이 땅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통치하는 통치자의 신분이 되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런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그런 우리의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